오늘은 8월 첫째 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이 많지만은 비대면으로든 또 이것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얻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속에 있는 상처와 부르시는 시간이 되어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재창조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큰 부자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다른 건 다 준비해 주었는데 자동차를 안 사주려는 거예요. 그냥. 이 아들이 자동차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 대중교통이 거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가 식구들마다 자동차가 다 있는 그게 미국의 현실이거든요. 더구나 대학 캠퍼스가 넓어서 이걸 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차 사라고 해도 차를 안 사주고 차 사달라고 말을 할 때마다 성경책을 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신경질을 하는데 아니 차 사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 보라고 그러니까 더 신경을 안 하는 거거든요. 자전거를 타고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오늘같이 더운 날은 얼마나 힘들겠어. 짜증나서 또 원망이 또 나거든. 추운 날은 추운 날은 또 원망되거든. 비 오는 날은 더 짜증나고 말이야. 아니 무슨 아버지가 말이야. 부자인데 왜 자동차도 안 사주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4년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이제 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짐을 사야 되지니까 하다가 이제 그 책장 위에 얹어놓았던 성경책이 툭 하고 떨어져서 그냥 보니까 먼지가 쫙 덮였는데 성경의 땅에 떨어지면 성경이 자연적으로 탁 펼쳐졌는데 그 안에 봉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아 하면서 썼는데 그게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은 사살 수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아버지가 성경을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봤거든요. 수많은 성도들이 꼭 미국 간 이 유학생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다 담아서 나에게 주었는데 그 하나님 축복의 기록 속에 담겨 있는데도 우리는 이걸 찾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고 불평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는 것인가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성경책 피면 그 안에 더럽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하라고 이야기했죠? 성경 보라고 이야기한 것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다시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자동차 안 주느냐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또 하는 대답하실까요? 성경 봐라 이야기할 것이란 말이거든요. 성경 보라고. 예배 승무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외와 말씀 속에 모든 답을 다 담아놨는데 이건 찾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꾸만 딴 것만 내 문제 해결하다 우리는 구하는 어리석은 신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 다 담겨 있어요.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다 담겼어요. 10편 19편 7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인간이 왜 망하게 된 것인지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인지 그 문제 해답이 누가 해답인 것인지 이걸 놓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단의 사기당해서 실패한 것인지 그 가운데서 복음 언약 잡은 소수 사람이 어떻게 승리한 것인지 그 성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갑니다. 오늘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시대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3단체로 인하여서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찾아오는 4차 산업시대에 지금 놓였습니다.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실패가 망하는 현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정말 찾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참 좋은 교회로 보내셨고 이 복음을 듣게 만든 것인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 미션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합니다. 모든 답이 어디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내 인생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는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누굴 통해서라도 이런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서 유대 민족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 왕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들을 위해서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지금 나갈 수 없는 지금 위치입니다. 그냥 나가면 내가 죽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 누구의 손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 건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이것 때문에 세워놨는데 네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손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너와 우리 아버지는 망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서 이 미션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미션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축복은 우리가 사실 다 놓치게 되지죠. 가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 사건을 성경 뭐로 표현한 것인가 하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당하는 그 창세 3장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에 우리 사모님이 정성껏 아침을 준비해서 차려줘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가끔 어떤 성에 들어가는 것인가, 야, 이 맛있는 음식을 나 혼자 먹는구나. 북한에 근데 동족들은 정말 좀 뭘 먹나? 지금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IT에 보니까 대통령을 피살 죽였더라고요. 근데 그 IT가 2010년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만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또 지금 더 나온데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 지금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진흙이죠, 진흙에다 버터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구워요. 그 진흙 쿠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먹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냈더라고. 그래서 참 불쌍하다. 자, 각자마다 이 현장을 보게 되시면은 인도주의 정신으로 구활동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들이 왜 저주 속에 빠진 것인가요? 복음 한 가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자체는 직접적으로는 바른 포로 잡혀가는 유대 민족에게 해방과 회복을 위하여서 구원자 대신 메시아를 보내던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 메시지는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늘을 떠나서 멸망 속에 빠진 인간을 건져주고 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래서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한 그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이 본문을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바로 장 3장에 멸망 상태에 빠진 자를 건져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냈다고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참상을 바로 바벨론 포로된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왜 망하게 되었나요? 하나님들은 그 인간의 모습, 신분이 누굽니까? 마귀 자식입니다. 그래서 까닭모를 장한 실패가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신분이 망할 신분이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 눈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식구들, 여러분 남편들, 친척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복음 없이 실패하는 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들이 어디에 빠졌다. 창세기 3장 지도자는 너희였구나. 북한의 동포들이나 나나 같은 한민족인데 다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권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어디에 태어난 겁니까? 북한에 태어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귀 자식 되진 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오. 태어나다 보니까 아담 후손 태어난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해방과 회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해방시키는 복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고통당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보내다 하나님 약속인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어떤 무엇으로도 참된 행복과 안식 없어요. 우리의 닥친 모든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시작은 어디서 온 줄 압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오나요? 까닭을 지향한 실패가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멸망의 운명성에 내가 잡혀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누가 장악하고 있나요? 사단의 지배함 속에서 하늘 영이 떠난 그 영을 사단의 지배함 속에 내가 빠져있는 것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신분이 뭐가 되어졌어요? 마귀 자식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하나님 맞는 길이 되셨고 그래야 내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갈 때 지향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들어가면 흑암에서 꺾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 메시지를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바른 포로 상태에 빠진 그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꼭같이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회복의 복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오해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을 나타낼지라 일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다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고서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면 됩니다. 서론에서 성경책 속에다가 자동차 잘 수표를 넣어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뭘 주었습니까? 해답을 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복음에서 들으면서 이 복음 메시지를 내 것으로 아멘 하면 내가 정말 받게 되질 때에 이 언약이라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가난한 자란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 자체는 겸비한 자란 뜻이 들어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복의 첫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육신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입니다. 바로 어떤 가난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실질적으로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아니하신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상산된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내 힘으로는 내 자신도 세상도 사도 이길 수 없는 내 신분인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지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제1의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어순의 제자들이 어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갖는 덕목의 제1덕목이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않고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를 또 묻습니다. 두 번째 덕목이 무엇인가요? 한참 생각하다 어순이 대답을 합니다. 겸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 덕목은 무엇인가 물었더니 이 어순이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겸손이라고.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는 우리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인간이 왜 망한지 압니까? 교만 때문에 망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사단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했죠. 인간의 교만이, 성도의 교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인류 멸망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겸손히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예배,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첫 단추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214장을 불렀는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지요 날 받아주소서. 그게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바로 24시 기도는 겸손의 모형입니다.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교만한 자인가요? 기도 안 하는 바로 그분이 교만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줘도 내 산다는 생각에서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일년을 통해서 아합 왕의 집안이 망할 것을 스포했을 때에 아합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 악한 아합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언제요?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디서 왔다고요? 창시 3장에서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 해답은 누가 해답입니까?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다면 여러분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되었을 때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모든 문제까지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친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상처들, 불신앙들 다 치유하시겠다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속에 들어있는 상처는 암병보다 더 무서워요. 그 상한 마음이 서로 밀고 다투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죠. 그죠? 그 상처가 열등의식으로 사단세로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더더욱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사고치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로 사실 일어나죠.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이 어디서 나는 것인가요? 상처 입은 심령들 속에서 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 표현합니다. 포로된 것은 그래도 울타리 안에 자유로 되어 있어요. 갇힌 자는 방 안에 갇힌 것처럼 완전히 상처 속에 붙들려져서 망가진, 나는 할 수 없던 불신앙 세계 속에, 열등의식 속에 완전히 잡히는, 해방받아야 되지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치유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정말 만나면은 우리의 모든 치유가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치유가, 마음과 생각 치유가, 육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으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찬송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곳 여호와께서 심하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꾼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은혜를 정말 잡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금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최대 절기가 희년입니다. 안식년, 안식 7회마다 안식년을 지키거든요. 그걸 7번 지나서 49년 지나고 그 다음에를 안식년으로 지키죠. 안식년이 되었지만 나팔을 크게 붑니다. 나팔을 불면은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을 받고 모든 빚은 그날보다 다 탕감 다 되져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이 회복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뭘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영적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니까 돌아오게 되지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나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졌어요. 사단이 종살이 했는데 바로 히브리 노예의 해방을 받는 것처럼 완전히 참 자유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뭔가?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뭐가 다 끝나죠? 우린 죄의 빚진 자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까닭물 정한 실패 속에 살았던 모든 형벌들이 법적으로 다 끝나는 해방받는 사건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나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자, 피도 탕감을 받았고 자영을 입었어요. 근데 고향에 돌아갔는데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또 거짓해야 돼. 왜? 아무것도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인가? 원래 가졌던 밭을 다 회복시켜줘요. 살던 집도 회복시켜줘요. 그래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갈 때 주인이 뭐가 주어서 보내는 것인가 하면은 품삯을 넉넉히 주어서 가서 그 기업을 갚아서 다시 농사지어 살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다 만들어서 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61장 4절 이하에서 나오죠. 하나님 어디 가신다고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살 것이며 애쁘듯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없고 대도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주가 될 것이라.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뭘 약속하셨죠? 내 인생의 재앙과 실패와 끝나게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춤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그 16절 이하를 제가 일부러 성신 낭독에서 그 부분을 읽었는데 그 속에 구원받은 성도 축복들을 사실 다 담아놓은 겁니다. 하나님 날 왜 구원해 주신 것인가?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기 위해서 날 부르셨다. 이 축복 회복을 위해서 날 불러주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걸 알게 만들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날 어떻게 부르는 것인가? 부모가 자식을 잉태하게 되시면은 부모도 어떤 마음 같죠? 내 자식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자식을 낳지, 그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구원해 주셨을 때도 하나님 뭘 마음 갖는 것인가? 이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다 준비해놓으시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를 부르셨고 그 안에 구원받은 성의 힘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다 준비해놓으신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음 가진 자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신분과 군세 배경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 나라의 포로 잡아가 만든 것인가? 바로 이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원래 가졌던 축복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잠시 고난 속에 집어던져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에 또 개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꼭까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은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으란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아프면은 신경외과 가봐서 머리를 진단하도록 정확하게 내 문제가 생겨나졌잖아요. 귀가 아프면은 이명외과를 가야 되잖아요. 왜?
정확하게 진단되어졌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에 문제 주는 것은 그 문제를 갖고서 하나님 앞 정확한 답을 찾으라는 기도 제목이 그 속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공인을 힘들게 만들어서 문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믿음 식구들 아마 많은 문제를 갖고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것이에요. 바로 그 문제가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뭘 회복하는 야인 것인가요? 이 복음 언약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오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 해결 해답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창조주의 전능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는 성역사시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신부로 변화받은 것이란 말이거든.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결박받을 것을 약속하는 신부라란 말이거든. 뭘 하러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을 우리들이 약속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복음심을 누리게 만드는 것인가? 바로 이 복음을 내가 누리려졌을 때 전도는 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누리는 모습을 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게 전도라니요. 전도라거든요. 기생라합이 뭘 보고 하나님 믿었죠?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을 보았어요. 홍해 갈라지는 거. 관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먹여서 메추라기 먹여서 방세 생수를 먹여서 살아가던 만든 그걸 기생라합이 그거 들었어요. 여러분 전도란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주변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전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를 뭐로 불러주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살리는 재상국가로 부르셨는데 사단이 사기당해서 이걸 다 놓친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왜 문제 주셨고 왜 응답받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영적인 제상 삼아서 왕같은 제상을 삼아서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미션을 감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셨고 이거 회복하도록 하나님 내가 뭐 주셨다고요? 문제를 주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 개개인에게 크고자 한 많은 문제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은 오늘 본문 속에 다 나왔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해답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정말 잡아서 이 복음 비밀을 정말 체험하고 그 안에 담긴 구원의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는 이 복음이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바로 내게 문제 주신 것인 우리가 깨닫고 이제 나의 삶을 이 복음에 내가 어떻게 정인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두고서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최고 축복된 길 인도할 것을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성도가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야 될 모든 축복들 다 감춰 놓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승봉하며 말씀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문제를 왜 주신 것인가요? 정한 언약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우리가 알고 내 인생 문제를 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래야 실제적으로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며 이제는 왕같은 최상으로서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이 복음의 복된 소식들을
이 한 가지 몰라서 방하는 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가 오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